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일이 소요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50일분의 일이 끝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루 일을 했으면 아직도 99일 분량의 일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루 일을 하고 50일 분량 반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누구나 끊임없이 수많은 생각들이 생성됩니다.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에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의미 없는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에 무엇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행되었다는 의미인데, 실행이라는 말은 곧 용기와도 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 가운데에 한 가지를 행동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머지 모든 다른 생각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용기 없는 사람은 평생 단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타당성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시작한 일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시작한 일을 적어도 성공할 확률이 50%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선택한 한 가지 일에 올인할 정도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시작은 완결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왜 인색하게 시작은 반이라고 말하는가? 일을 시작하는 것은 용기지만 일을 완결하는 것은 성실성입니다. 용기롭게 일을 시작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성은 인내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의 지속과 완결은 인내력과 성실성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성과 인내력을 지닌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그래서 시작은 완결이 아니라 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중요하고 그 일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인내력과 성실성이 중요한 것만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타이밍, 시각입니다. 100일이 소요되는 일을 하는데 99일 동안 펑펑 놀던 사람이 마지막 100일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다고 해서 100일분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사람은 하루 분량밖에 일할 수 없고 남은 날은 없는데 남은 일의 분량은 99일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100일이 소요되는 일을 100일 만에 완결하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타이밍이 첫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날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시작이 반이 될 수도 없고 성실성과 지속성이, 인내력이 수반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성경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냥 아주 쉽게 400년 노예살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십니까? 조선의 역사가 500년입니다. 400년이라면 조선 역사 500년의 80%에 해당합니다. 조선에는 27분의 왕이 계셨습니다. 400년이라면 22분의 왕이 재위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민족의 노예살이를 한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눈물겨웠겠습니까? 그 절망과 고통을 어떻게 필설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멀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기나긴 세월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본래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시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지요.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뭘 반드시 알라는 건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아직 자식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후손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거다. 너 이거 잊지 마. 반드시 너는 이거 기억해야 돼.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집트 사람들은 무려 400년 동안 너희들을 노예로, 너희 후손들을 노예로 학대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로 그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희들에게 노예살이를 시키는 이집트 사람들을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귀하면 귀할수록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귀할수록 좋은 것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귀한 자식을 망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네 후손, 다시 말해서 나의 선민들은 노예살이부터 시작할 것이야. 여러분, 노예살이는 인생 가장 밑바닥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강인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때가 되면
솟아오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까지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숫자로 보면 저 작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손자를 사랑하십니까?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노예살이 400년이 끝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준비하신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도록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기를 다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노예는 국부의 원천입니다. 그때는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족으로 일을 하는데 그 노예들이야말로 이집트의 경제를 지탱하는 국부의 원천인데 파라오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야 그 국부의 원천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구절 같죠? 그런데 이런 구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합니다. 그 이집트의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있는 하늘로 올라와라.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을 내가 일러주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는 그 노예살이 현장으로 내려가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예살이 같은 절망의 터널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보고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은 유대력으로 아빕월입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이 달을 새해 첫 달로 불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니까. 400년에 걸친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새로운 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서 4절은 세 번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아비벌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식구 수가 작아요.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른 이웃집 주민을 불러다가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 때문에 돈이 없어서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도 함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단어가 있다면 흠 없고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제사의 책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예배의 책이에요. 레위기는. 레위기 1장부터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물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으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 대신에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기 전에 반드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지 않습니까? 이 안수는 죄의 전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제가 죽어야 하지만 제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죄인은 살려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드리고자 하는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예배 똑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집회 예배라고 안 하죠. 수요 성경 공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 예배 아니죠. 예배는 주일 예배, 주일 약속된 그 예배를 예배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는 프로스퀴네오, 히브리 말로는 샤하흐인데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죽기 위해서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옷을 가려입고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흠 없는 예배를 드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다 띄워주지요. 찬송가 가사 다 띄워주지요. 성경도 들고 올 필요 없죠. 찬송가 들고 올 필요 없죠. 집에서 그냥 맨몸으로 오면 됩니다. 그런 예배가 흠 없는 예배가 될까요? 예배는 집에서 성경과 찬송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오는 순간부터 흠 없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너희 중에서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제물을 취해라. 6절입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지금 아비월 열흘째 되는 날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열 나흘 되는 날까지 나흘 동안 그 제물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흘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날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는 기간이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이때는 전기가 없습니다. 양을 하나님을 위해서 잡는데 대낮에 잡으면 더 잘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 성의껏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질 때에, 히브리 말로 예레브, 해지고 나서 어두워지면 제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는 문짝을 끼워 넣을 좌우에 있는 기둥을 말하고, 인방은 그 기둥을 잡아줄 위아래쪽 가로지르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 현관문 기둥과 인방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라라.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둔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맛이 없죠. 맛을 상실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에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유는요, 내가 노예살이 할 때에 그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만 해방의 기쁨을 잊지 않는 거거든요. 쓴 나물, 무교병, 이거 전부 다 노예살이 할 때의 기억을 너희들이 되새기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들이니까. 9절에서 10절,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고기를, 어린 양을 피를 뿌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는데 물에 삶거나 하지 말고 불에 다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도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불살라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이제 해방되면 그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떠날 때 누추한 너희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집트 사람이 볼 때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라. 여러분, 베세다 벌판에서 예수님께서 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 자리에 남자 장정 5,000명에 아이 1명이나 여자 1명만 딸려 있었다고 해도 10,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로 10,000명을 먹이고 흥분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여기 떨어진 거 다 주워, 다 정리해. 그래서 그 부스러기를 다 주웠더니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정리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셨다. 그래서 열흘이고 20날이고 그 베세다 벌판에 이 부스러기가 바람에 날려다닌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너희들 집이 노예의 누옥이라 할지라도 떠날 때는 깨끗이 정리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내 마음이 헝클어졌던 내 마음이 정리되는 겁니다. 헝클어졌던 내 마음이 정리되면 내 삶은 뒤따라서 정리됩니다. 헝클어졌던 내 책상이, 헝클어졌던 내 집안이, 헝클어졌던 내 삶의 질서가 정리정돈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여파를 전해주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그 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데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노예살이에서 지금 해방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신 신고 허리띠 띠고 지팡이 잡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얼른 먹고 나와라.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그 밤에, 또 밤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샅샅이 다니며 한 곳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찾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자의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 첫 새끼 내가 친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신이라는 게 뭡니까? 다 금속이나 돌 덩어리예요. 우상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가 심판한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밤에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고 사사시 뒤지면서 모든 장자와 모든 첫새끼 짐승의 첫새끼를 다 치실 때,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장자들을 치러 다닐 때에 너희들이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무슨 표적? 너희한테는 생명의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굽의 모든 집을 다니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를 보면 그 피를 따라서 그 집을 넘어가리니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된 영화라서 젊으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찰튼 헤스턴이 주연한 10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이 장면을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집트에 하나님의 사자가 안개처럼 땅에 쫙 깔려서 흘러갑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날 모든 장자와 첫 새끼를 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문을 꽁꽁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틈으로 그 안개 모양의 하나님의 사자가 문 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곡이 터집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른 집을 보면 이 안개 모양의 재앙이 그 피를 타고 올라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다음 집으로 가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라. 그 절기 이름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패스오버,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럽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패스오버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시다가 그 피를 보고 우리를 패스오버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비벌 14일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예고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날 있었던 일을 바로 오늘의 본문이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29절입니다. 밤중에, 또 밤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주님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를 다 치시는데 너는 감옥에 있구나, 너는 면제야, 그거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30절, 그 밤에 또 밤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 와중에 바로 왕의 장자도 죽은 것입니다. 산 사람이 있다면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재앙이 패스오버하게 해주신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 것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또 밤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모든 이스라엘의 첫 장자와 첫 새끼가 다 죽은 그 밤에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가라. 너희들 다 가라. 너희들 소양 다 끌고 가라. 왜? 이 모세와 아론, 이 민족이 더 있다가는 자기 이집트인들에게 무슨 화가 더 있을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가라 그랬습니다.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애굽 사람들도 전부 장자를 잃었습니다. 재앙도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은 자식이 죽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죽은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재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해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본래는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밥 먹고 빨리 출발해. 그러면 고기를 구워 먹고 썬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빨리 밤에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교 그 밀가루 반죽을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서 먹을 요량입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태어나지도 않은 그들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실 때 400년 노예살이가 끝나면 큰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게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노예가 주인들한테 재물을 요구한다. 그런데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이들이 있으면 어떤 재앙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들이 원하는 재물 다 줘서 보냈습니다.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는 400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나왔는데 430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은 400년 했는데 왜 갑자기 430년인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가게 된 건 요셉으로 인함이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 친척을 다 불러들일 때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기간은 요셉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산 기간이고 그 430년 기간 중에서 노예 생활한 기간이 400년이었던 것이죠. 42절입니다. 이 밤은 또 밤입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출애굽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시간을 한낮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 대낮에 출애굽하고 나옵니다. 아닙니다. 밤에.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그들은 람셋을 출발해서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밤에 람셋에서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꽃과 에담을 거쳐서 비하히롯 앞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 홍해 앞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변심한 바로 왕이 이집트의 전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 군대를 보고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이집트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와서 죽이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 밑바닥에서 마른 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다가 갈라지면 바다 밑에 갯벌이 나와야죠. 갯벌이 나왔으면 폭 32km나 되는 그 먼 홍해를 노약자들 못 건너갑니다. 건강한 사람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갈라짐과 동시에 마른 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람셋에서 비하히롯까지는 약 1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약자도 있죠, 아이도 있죠, 가축을 다 데리고 가니까 100km를 행진하는 데에도 상당히 여러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군이 추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모세가 내민 손으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완전히 도해함으로 노예살이가 완결되었습니다. 해방이 완결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있는데 홍해 바다까지는 여전히 이집트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셋에서 해방이 시작된 것도 밤이었고 홍해를 건너서 해방이 완결된 것도 밤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던 시간 하나님께서 예레브 해지고 나서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두루 다니시면서 장자와 첫 새끼를 다 치신 것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나오면서 해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하히롯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완전히 이집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해방이 완결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것도 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부 다 밤에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의 내일이 시작하는 시점은 오늘의 일몰 시간입니다. 오늘 해가 지면 그 시점부터 내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밤에 그 모든 해방이 이루어지고 완결되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오늘 밤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내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 시간대, 내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내일을 얻기 원한다면 첫 시간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을 내가 망치면 내일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까지도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왜? 첫 시간은 항상 그 뒤에 따르는 시간의 의미와 질과 가치를 결정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다윗이 일평생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 실수를 범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히브리 말로 예레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졌을 때에 다윗이 거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유대인의 예레브는 해가 진 시간은 내일의 첫 시간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첫 시간입니다. 그 첫 시간에 다윗이 뭐 했는가? 옥상에 올라가서 저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일국의 왕 아닙니까? 왕이 사는 왕궁이 여염집하고 처마를 맞대고 있겠습니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겠죠. 해는 좋습니다. 그 여자가 예뻐 보입니다. 만약에 그때 목욕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한 여자였다 해도 다윗에게는 예쁘게 보였을 겁니다. 왜? 내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에 다윗은 음욕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그 첫 시간에 그 여인이 자기 충신 우리야의 아내라는 걸 알고도, 그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다는 걸 알고도 불러다가 통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하자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남편 죽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내일의 첫 시간대를 음욕으로 더럽혔던 그 다윗의 미래는 어떠했습니까? 추하게 얼룩졌습니다. 그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불러다가 강간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다말이 싫어져서 쫓아냈습니다. 압살롬하고 다말은 동복 오누입니다. 장남 암논한테 강간을 당하고 실성한 삶을 살고 있는 여동생 다말을 보는 압살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기회만 오면 봐라.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기회가 왔을 때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암논을 척살해서 죽였습니다. 내친 김에 칼을 들고 아버지 목 끝을 겨냥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황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황급지급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서 자기 후궁을 궁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다윗의 후궁이면 압살롬에게는 어머니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다윗의 시대는 저물었고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궁 옥상에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공개리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압살롬 군대가 압도적으로 이겨서 이스라엘을 장악하는 것 같았는데 다윗 왕의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자 압살롬 군대가 참패하고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의 창에 심장이 찔려서 즉사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울부짖었지만 패역한 아들은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얼룩진 다윗의 모든 미래의 발단은 내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대인 바로 그날 밤 다가오는 거의 모든 시간들을 오염시킨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내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도 꼭 같습니다. 전 세계인은 공통적으로 시계를 사용합니다. 나라마다 시차는 있지만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계상으로도 내일은 내일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12시가 내일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넓게 잡으면 오늘 밤이 온통 내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은 언제 시작한다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시작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일의 첫 시간대인 오늘 밤을 아무렇게나 살아온 것이 분명할 것인즉 그렇게 살고 100번을 칼렌더를 바꾼다 한들 여러분들의 존재가 과연 새로워지겠습니까? 양의 피를 바른 것도 주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살이를 해방을 시키기 시작하신 것도 해방을 완결시키신 것도 다 밤 내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대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TV 드라마로 내일의 첫 시간대인 오늘 밤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무의미한 잡담으로 새로운 미래의 첫 시간대인 오늘 밤을 헛날려버리지 마십시오. 몇 달 전인가 밴쿠버에 밤문화가 횡행한다는 특집 기사를 읽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허망한 밤문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혈혈단신으로 고린도를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학대합니다. 그 답답한 그날 밤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바울은 내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대인 그 밤에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후에 바울이 그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일의 첫 시간대인 오늘 밤을 주님과 동행할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바울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로마 군에게 잡혀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 영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밤은 오늘의 끝이 아닙니다. 밤은 내일의 시작입니다. 내일의 시작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바울 그 한 사람에 의해 로마의 역사는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운명하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주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미래의 첫 시간인 한밤중에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주님 안에서 내일의 첫 시간인 오늘 밤부터, 새로운 미래의 첫 시간인 오늘 밤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여야 할 것을 결단하고 실행하기 시작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내일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